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 스스로가 실수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패를 했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직장을 옮겨가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되지 않는 직장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수없이 주저앉습니다. 정강이가 많이 깨집니다. 때로는 아이가 아파서 스스로 엎어져서 돌부리에 걸리던 어떤 장애물이 걸려서 아이가 엎어질 때 아파서 웁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슬퍼도 했습니다. 괴로워도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실패는 수없이 했어도 포기만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어도 포기만은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이 시대에 기적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 제자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지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자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첫 번째 제자가 12 사도라고 부르는 이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후세의 사람들은 12 제자, 12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수제자로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 사도 가운데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한 가지 이 베드로를 추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 번 찾아가셔서 부르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르셨는데 어느 장면에서 최초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좀 어떤 경우는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혼돈을 일으킵니다. 정확한 것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친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항상 유대의 문화 관습은 형은, 맏아들은 항상 이름이 먼저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베드로가 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베드로 이름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형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 자신의 형을 찾아가서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만났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처음 이 시몬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개발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최초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베드로가 순순히 안드레의 형제가 전도한 대로 따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때 부르신 말씀이 시몬이라 부릅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이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아고라는 이 데리고, 아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아고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세 군데를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끌려가다, 이 말이 아고입니다. 번역에는 데리고, 이 말 속에는, 원어 속에는 아고라는 똑같은 원어가 사용되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리고 순순히 온 것이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아고라는 데리고, 이 헬라어는 또 한 군데를 소개하면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끌고 오다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끌려가다, 끌고 오다. 또 한 군데는 아고라는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는 이 데리고, 한글 번역에는 데리고인데 원문에는 요한복음 7장 45절에는 잡아오다, 마치 죄수를 잡아서 체포하듯이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형제가 강제로 죄수를 체포하듯이 끌고 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 베드로를 우리가 추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가셔서 이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 집에 장모가 있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장모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내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모님을 베드로 집에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본래 학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 교육을 이 사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 때로는 갈릴리 호수라 하는 곳에, 그런 그곳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가장 직업 중에 가장 열악한 직업이 3D 직종이 있는데 세 직종이 뭐냐면 세리, 창기, 어부입니다. 베드로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치 식민지 생활을 하듯이 이 사람들은 항상 로마의 법이 적용되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민족인데,
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지명을 쓰는 이 호수, 바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사람은 수입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마리를 잡으면 5마리 절반은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드레가 메시아 오셨으니까 가자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물고기라도 한 마리 잡아야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주일조차 제대로 못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 내 가정에 끼니라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생활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장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강제로 끌고 오고 잡아오다시피 했는데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낮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전체를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안드레가 베드로 데려왔는데 강제로 데려다 놨더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이 또 강조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장면이 바꿔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본문이 소개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 던졌습니다. 이 장면이 소개되는데 여기 또 장면이 왜 바뀌어졌습니까? 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낮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바닷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모든 사람들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주시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예배 다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는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예배는 들고 앉아 있습니다. 생각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시선이 거기에 고정됩니다. 금을 왜 씻고 있습니까?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입에서 있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쉴 사이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수십 분 아니면 어쩌면 헤아릴 수 있을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 고기 잡는 초보자가 아닙니다. 그는 학문은 없지만 물고기 잡는 일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날은 밝아왔는데 배는 육지에 이제 정박을 하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없이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단 한 푼도 내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런데 우리 모습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없이 실패를 거듭할 때 지쳐버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물 내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쉬었다가 하자. 그런데 베드로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나오자마자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던지려고. 오늘 이 베드로는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관심을 두신 것은 이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서시는데 어떤 악조건 속에도 포기 안 합니다. 수없이 실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포기하고 나는 여기 끝이야 이렇게 하시면 않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도,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나는 세상에 배운 것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정리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듣고 있는데 왜 베드로를 보시냐면 저 사람은 수없이 실패했는데 또 던지려고 또 준비하고 있구나. 오늘 이 자리가 그 주인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 한 사람, 저도 목회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죽고 싶었습니다. 목회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던히도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가다 보니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죽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차만 지나가면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목회에 대한 좌절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마치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회 현장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 후에 성경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66권은 저는 몇백 독 성경을 몇십 독 한 적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성경 66권이 완전히 제게 말씀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국내만 23년째 방송 설교를 하면서 학교에서 대학교에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성경 66권 이 말씀은 저는 아무런 원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은사 9가지 가운데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주신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마세요. 가진 돈이 없습니까? 돕는 사람이 없습니까? 배운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모든 천하 만물이 우리 손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 좌절하지 말고 오늘 또 용기를 갖는 이 시대 하나님 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가 베드로 배입니다.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 배는 베드로의 사업장입니다. 베드로의 일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갔어요. 누구에게? 다시 준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수없이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무무진장 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박살 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다 털어먹어 버렸습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그래도 다시 준비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베드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배는 큰 배든 작은 배든 반드시 육지에 묶어둡니다. 밧줄로 묶어 놓습니다.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땅에 묶인 거 풀어라. 주님이 풀어주세요. 주님만 내게 오시면 묶인 거 풀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난의 저주가 풀어져 버리고, 질병에 풀어져 버리고, 환경에 묶인 것들이 이 시간 다 풀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실패는 수없이 했어도 포기는 하지 말자. 주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준비할 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세요. 시선이 고정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실패한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묶인 거 풀어버립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목합니다. 우리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서 자칫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그런데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기록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성령 받기 전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끈질기게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5절에는 시몬, 시몬, 시몬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이전에 옛날 이름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있습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베드로가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3절 4절 5절에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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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고 고기 잡으러 할 때 이 사람 하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누구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존칭을 할 때 선생님, 그 사람은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호칭으로서는 사회적인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선생님.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이 사람 있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의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그물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 던졌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왜 밤에 고기 잡습니까?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갈릴리 바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는 이곳은 어떠냐면 지형을 소개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막은 낮에 해가 떠오를 때 이 사막이 달아오를 때는 사람이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발 데일 것 같습니다. 사막 사방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이 열기가 갈릴리 바다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태양열이 직접 갈릴리 호수에 내려 쪼일 때 물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낮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다시 이 수온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물 밑으로 깊이 내려가던 있던 물고기들이 다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에 이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낮에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찢어질듯이 가난한 이 어부의 생활에서 낮에도 나가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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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아직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분을 존중해서 믿자의 본전입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했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져서 잡혀 올라올 때에 여기서 베드로가 깨져버립니다. 박살나버립니다. 자신의 자아가 무너져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이름이 나오고 베드로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세상 사람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발 아래 엎드려,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주여란 말이 따라서요 퀴리오스, 거기에 따라서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주여란 말의 퀴리오스가 바로 똑같은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따라서 아버지란 말이 키리오스예요. 또 한 군데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베드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앞에 서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눈에 너무 무서운 분이 서 계신 것을 그는 전율을 느낍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야. 왜 그러냐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람은 물의 깊이를 압니다. 물의 흐름을 알아요. 그리고 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서 계신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이 없어요. 목수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물에 찢어져서 물고기에 잡혀 올라올 때 춤을 추지 않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환호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무릎 아래 얼굴을 댄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이기도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 베드로의 자세는 앞에 계신 주님을 볼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잡혀서 올라올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배하는 자리를 취해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시몬의 베드로가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포기하지 말자. 오늘 이 자리에 포기하신 분 아마 지금까지 한두 번 포기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우리 민족이 지하 자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외국에 팔아야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세계 강대국이라는 나라에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에 늘 위기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경제 성장을 고대 경제 성장을 이루셨고 늘 진통하면서도 정치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신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또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범사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